삶을 정의할 때 그 정의하는 말들은 다양해요. 만약에 삶을 하나로 굳이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 삶을 정의하는 말들 중에서 딱 하나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은 관계의 합이라는 거예요.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삶은 관계가 모여서 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듯이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의 삶도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 같은 삶이 되고 바다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관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떤 두 차원을 갖는데 어떤 차원을 갖냐 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관계의 합이 관계의 질 차원과 관계의 양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두 가지의 합인데 질의 차원과 양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삶을 잘 지켜보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가 많아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딜 가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해가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면 관계의 양이 굉장히 넓고 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질면에서는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이 적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질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합이라는 것은 관계의 질 차원과 관계의 양 차원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질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삶을 정의할 때 관계 합이라 그러는데 그 관계 합이 관계의 질 차원과 관계의 양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질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죠. 하지만 관계의 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 각자의 자녀들에 대한 관계의 질이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얼굴이에요. 있어요, 차이가. 저도 느껴요, 그걸. 아닌 척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는 말이 곱게 나오는데 어떤 아이한테는 말이 좀 곱지 않게 나와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의 질을 나빠지게 만드는 것,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마음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독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이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독소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의 질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퍽퍽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나 욕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나 욕망이 일정한 환경 속에서 왜곡이 돼요. 뒤틀리고 변형이 되어 그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일정한 한 환경 속에서 뒤틀리고 변형돼서 나온 게 뭐냐면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여기서 욕구나 욕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나 욕망이 환경 가운데서 뒤틀리고 왜곡돼서 탐심과 탐욕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심각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상태를 악화시켜서 관계의 질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은 삶에 만족이 없어요. 삶에 감사가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분들은 어떠냐면 늘 불평이에요. 늘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목사님 제가 숨겨둔 게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서 좀 많은 걸 가졌고 세상 말로 시쳇말로 잘 나가는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 안에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덜 가진 여러분이나 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가졌는데, 저렇게 많은데 왜 불평과 불만만 저렇게 많이 쏟아낼까? 이렇게 의문이 들죠. 입장이 바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매 순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너무 자신을 옥죄지 마세요. 내가 뭔가 바라는데, 내가 뭔가 원하는데, 내가 뭔가 소망하는데 그게 마치 죄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원하고 무언가 소망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우리는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바라고 끝없이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문제는 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왜곡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으로 변질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욕망과 욕구가,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왜곡된 형태인 탐욕과 탐심,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10초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눈에 집중해서 보세요. 자,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 탐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드. 이 하마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탐내다라고 번역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갈망하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게 하마드예요. 하마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의미로서 파악했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애쓰는 것, 그것의 의미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확장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가 쓰일 때는 탐내다, 갈망하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러나지만 이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마음에서 탐내는 것, 마음에서 갈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탐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위나 행동으로 무언가를 탐내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가 딱 쓰이는 순간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의 마음이 행위까지 이어져서 행위로 행동으로 탐내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 마음을 넘은 행위와 행동까지 연결된 탐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 이것이 마음의 경계를 넘어 행위와 행동으로까지 탐내는 그 예가 성경에 딱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의 하와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 하마드의 동사가 적용된 그러한 예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마음에 욕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욕구가 있었어요. 또 다른 욕구는 뭐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다.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욕구가 있죠. 그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욕구를 안 갖겠어요? 저는 하와나 아담이 그런 욕구를 가진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그 욕구와 욕망, 자연스러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 여러분, 사람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욕구나 욕망이 있고 하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버려뒀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뭐 도시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빈 땅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창 도시가 이제 조금씩 커나가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에 나대지가 많았어요. 그렇죠? 빈 땅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땅들이 솔솔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빈 땅의 주인은 멀리 살기 때문에 와보질 않아요. 그래서 펜스를 딱 쳐놓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런데 꼭 그 펜스를 뚫고 들어가는 열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못 보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 농사를 져요.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와의 방치된 마음, 그 방치된 욕구,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은 그 방치되고 내버려둔 그 하와의 마음에 있는 욕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씨를 탁 뿌리죠. 공격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는 그의 욕구가 왜곡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바뀌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는 거예요. 그의 욕구와 욕망이 탐심과 탐욕으로 바뀌어져서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으로 나온 결과 하나님이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는 순간 모든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해요. 탐심과 탐욕이 드러난 그곳에는 황폐함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죠. 자연과의 관계가 망가지죠. 이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놀랍게도 이 탐욕과 탐심은 반드시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탐욕과 탐심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대상이, 우리의 탐욕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탐심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너의 욕구나 욕망이 왜곡돼서 탐심과 탐욕으로 바뀌었을 때 그 탐심의 대상, 탐욕의 대상이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 내 주변에 친밀한 사람이 탐욕과 탐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탐욕은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자, 17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홈이에요, 홈. 다시 말해서 이 물리적 집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 뭐가 있냐? 거기 보면 아내도 있고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요, 소나 나귀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너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 면에서. 옆집에도 자녀가 있어요. 같은 나이, 내 자녀와 같은 나이의 또래의 아이가 있는데 걔는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맨날 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넋두리를 해요. 우리 애 때문에 죽겠다고. 우리 애 정말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봐요.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내 아이는 좀 내가 보기에 시원치 않은데 그 옆집 아이가 너무 괜찮아 보여요. 모든 면에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가 탐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탐내는 대상. 우리 아이도 저 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우리 집 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뭡니까? 엄친아.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남의 집의 이웃의 소가 살찌고 기름져야 그 소가 탐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힘이 튼튼하고 짐을 잘 져야 탐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나귀는 시원치 않은데, 내 소는 시원치 않은데 옆집 소가 너무 튼실해요. 나귀가 너무 건강해요. 그러면 탐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과 탐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꿰뚫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집을 샀네, 밭을 샀네, 땅을 샀네, 건물을 올렸네,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옆에 사촌이 조그만 땅떼기 하나 사면 어때요? 배가 안 아프세요? 좀 아프던데. 아프죠.
내 옆에 잘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그 집 어려웠는데, 그 집 힘들었는데, 야, 그 집이 그거 할 거 아닌데,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을 샀대. 나는 전세인데. 그 순간 그 집의 사정을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내 입장에서는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막. 그 사람께 탐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집 아이가 정말 그냥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공부 치지리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동안 소식을 못 듣다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친했는데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아이가 명문대에 진학을 했대. 그 순간이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과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나 욕망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타인의 것에 딱 연결되어질 때 탐욕과 탐심으로 변질되어지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와 욕망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해요. 우리의 욕구나 욕망은요, 남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요.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리고 그 차이를 아주 잘 발견하고 거기서 탐욕과 탐심으로 탁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옆에 친밀한 사람이 잘 되잖아요. 어렵다가 잘 되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주변에 어려웠던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형제, 자매가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 사람이 잘 살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뭔가 잘 성장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작동을 하면서 관계의 질을 약화시키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목표가, 탐심과 탐욕의 목표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아낀다라고 이야기했던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잘 되는 게 내 탐심과 탐욕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남의 것을 탐내고 원하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잘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어요. 그런데 그 피땀 흘린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공격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니까요. 내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내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나의 탐욕과 탐심이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저주하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그 사람이 자빠지기를, 그 사람이 지금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런 원함과 바람과 갈망을 갖는다라는 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의 욕구나 욕망은 쉬질 않아요. 마치 쉬지 않는 기계처럼 365일 계속 돌아가요. 1초도 안 쉬어요. 단 1초도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원하고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계속 욕망하고 욕구해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탐욕과 탐심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과 탐심은요, 그래서 공격성을 가져요. 이 탐욕과 탐심이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뺏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의 예예요. 다윗 왕이 힘을 얻게 되고 곳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기세 등등해져요. 그 순간 거칠 게 없어져요. 그리고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를 겁탈을 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욕구나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남자분들, 성도님들,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우리 안에 욕구나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룩하지 않은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뭔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이 나올 때 좀 눈이 커지고 반짝반짝해진다고 그것을 구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내 남편이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이 탐심으로 바뀌어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 왕은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약하고 능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 탐심과 탐욕이 내 이웃에 대한 비방으로 나타나요. 내 이웃에 대한 폄하로 나타나요. 그 아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니야. 그 성적은 그냥 한 번. 원래 평균으로 치면 별로야. 그 대학 못 가. 우리는 남의 그 잘됨에 대해서 우리의 탐심과 탐욕은 직접 빼앗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방하고 거짓을 증언하고 그리고 폄하해요. 그리고 왜곡하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은 공격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형태로 빼앗든 소극적인 형태로 비방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식이 있을까요? 없죠. 남의 것을 뺏는데 안식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아는 죽어요. 이 다윗의 탐심과 탐욕의 끝이 우리아를 죽이는 삶이었고 결국 그 탐욕과 탐심의 끝이 그 밧세바와 다윗 왕 사이에 낳은 그 첫 번째 자식이 죽는 거였어요. 그 탐심의 결과가 다윗 왕의 몰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사무엘 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냐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더라. 승리의 인생이었는데 그 승리의 인생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가 죽고 그 자녀가 죽고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내리막길로 비참하게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의 모든 자식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다 칼을 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아들의 그 쿠데타 때문에 도망쳐요. 그게 다윗의 그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난 성경의 예는 무엇이냐면 탐욕과 탐심이 소극적으로 나타난 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왜곡했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의 욕구가, 욕망이. 그런데 미리암은 그 욕구나 욕망을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그 욕구나 욕망이 탐심과 탐욕으로 딱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모세의 그 사건을 막 부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는 깨져요. 미리암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탐심과 탐욕이 이렇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망가뜨리고 파괴함으로 안식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치함으로 너희들의 삶에 샬롬, 안식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안식을 깨트린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본성에 속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이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 탐심이나 탐욕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바뀌지 않게끔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언 4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40분 안에 하려고 앞으로는 되게 노력할 거거든요. 오늘 아주 좋아요. 여기서 길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소리도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잠언은 지혜서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켜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왜요? 마음으로부터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되고 관계의 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한번 다시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 왜요?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어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살만하다. 살만하다. 내 주변에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살만하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기 싫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그 생명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을 파괴하는 이 탐욕과 탐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수예요. 지킬 수.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 탐욕과 탐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12장 1절로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12장 1절로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제멋대로 흘러가요. 우리의 욕구나 욕망은 제멋대로 흘러갑니다. 제멋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죠? 어떻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면 그 마음은 자기가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요. 마음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남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아, 이것도 못해?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은 높은 데 있는데 이것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왜? 인간의 이 죄성의 마음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마음을 향해서 넌 낮아, 너는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마음이 팍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요. 밑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의 마음의 파수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구나.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의 파수꾼은 내 마음이 이제는 새로워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욕구나 욕망이 탐욕과 탐심으로 왜곡되고 변질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저항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저항할 힘이. 우리의 마음이 제멋대로 흘러가지 않게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붙잡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써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자꾸 내 욕망과 욕구가 내 가까운 형제와 자매의 그 잘됨에 대해서 탐욕과 탐심으로 바뀌어서 비방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비방하는 이 말을 입을 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제가 저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왜 더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흐름에 본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격이 너무 강하거든요. 세상의 공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 공격해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역을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본성상 비교 대상한 지역, 비교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탐욕과 탐심의 공화국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탐욕과 탐심으로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남의 권력을 빼앗고요, 남의 돈을 빼앗고요, 남의 지위를 빼앗고요. 그런데 그 탐욕의 공화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제가 강남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강남 가면. 왜요? 거기는 너무 좋은 것들이 넘쳐나요. 내 욕구와 욕망을 막 분출시키는 것들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넘쳐나요.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막 걸치고 있거든요.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고 내 마음의 탐심을 막 부추겨요. 그럼 환경을 바꾸면 괜찮을까요? 아유 저 사람 내 마음을 자꾸 부추겨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끝날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환경을 바꾸는 건 일시적인 처방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탐심으로 탐욕으로 변질되고 변형될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사실,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격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에게 광고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늘 마지막 17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1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를 공격하던 그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을 격동시켰던 탐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순간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그 육신의 공격, 그 탐욕의 공격, 그 이생의 그 공격 속에서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켜켜이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갈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나를 지키는 아주 든든한 마음의 파수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쌓인 그 말씀은 세상의 정욕의 공격들을, 탐심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두는
쌓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